첫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해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여기 지난 해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러한 것들은 다 옛것으로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태양, 새해를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아침에 오는 일이 하얀 눈이 덮이면서 우리의 묵은 때와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을 다 깨끗이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해에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런 것을 표로 했었는데요. 이제 금년 새 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이 은혜로운 1년간의 표가 될 것인가 이렇게 정해서 표를 정했는데요. 이 말씀이 결국은 지난해 그런 표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있게 되는 면이 있다. 저는 또 이런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이론이다 그러면은 그 가르침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때 이제 사랑과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론과 실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전부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에서 살아가고 교회에서 실천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의 열매를 맺고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단지 이론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우리의 삶이 그 이론대로 적용 실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적용 실천의 그 장이 바로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통해서 그게 적용 실천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일터와 직장을 통해서 교회에서 배운 이론이 적용 실천되는 것이고 또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런 신앙의 생활이 적용 실천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창세기 2장 18절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해봤는데요. 뭐 매주마다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다 보면은 성경마다 좀 짝이 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는 레위기에서 이것이 점점 구체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화돼서 그 실천이 아주 산꼭대기에 아주 최상의 그 정상까지 올라가고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그것이 미래까지 내다보는 그것이 성경에다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미래의 최종적인 천국의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것을 삶에서 체험할 때 야, 이게 과연 진짜구나, 맞는 거구나,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게 되면은 미래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시민권을 따는 당상이고 그
그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나태하고 시험에 빠질 때 마귀 사탄이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유혹함으로 그 틈새에 들어와가지고서 우리 삶 가운데 괴로움과 슬픔과 짜증과 고뇌와 번민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격려하며 돕는 배필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가 금년 표를 정한 격려하며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금년의 표이고요.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자의 역할은 돕는 배필의 역할인데 그 역할이 바로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역할이 좀 더 구체화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선 격려한다는 말, 여기 중간에 또 서로 돕는다는 말 사이에 사랑과 선행으로 돕는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하고 초보적이고 중요한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단순히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행하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그 역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다. 우리 모든 성도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남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론을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생활 속에서, 그것은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성도, 예수님과 성도를 하나의 그 모델로 가정에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실천하도록.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모든 것이 말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꼭 이 말마다 말이죠, 성경 어디에 나왔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어떤 내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나, 그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성경에도 없고 뭐 여기저기 나오지도 않은 걸 독창적으로 얘기할 만한 그런 머리가 못 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거 그냥 전할 뿐입니다. 우선 말이죠,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이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께서 성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너희를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사도 바울은 하나의 우리 전도하는 사람은 중매장이라고 하는 거죠. 중매장이. 전도하는 사람은 우리 중매장이로서 전혀 이제 신부를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소개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나눠서 생각할 것은 제목에 격려하며 돕는 듣기를 그랬는데 격려한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돕는다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중간에 이제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격려한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받쳐주는 것인데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엮어지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대하고 마주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습관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력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데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지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배운 것 중에서 불문진단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점쟁이가 점치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떻고 무슨 병과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떻고 이것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물어보지 않고 상대방이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제가 한 번은 봉사단원 그것을 한 10여 년 마치고 마지막 휴가 때 유럽 이런 데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 보니까 한 30한 7개국 정도 되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관광버스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중간에 그 가이드가 선물 경품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맞춰보십시오. 가장 근접하고 정확히 맞히는 사람이 거기서 무슨 스위스에서 이 관광 상품 중에서 무슨 딸랑딸랑하는 무슨 종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생긴 그걸 주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데 제가 그것을 받아왔어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정확히 이러한 것을 파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연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재직 임명이라든지 부서 임명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나 이거 못합니다. 이것저것 밖에서 할 일이 많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말하고 생각하고 행해야 할 자세는 나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여기만 시킵니까? 이것저것 다 얼마나 많은 것을 제가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것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사실은 신앙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을 이 세 가지를 은혜의 삼위일체, 우리 지난 송구영신 크리스마스 이런 때를 지나면서 그때는 성도 특권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성도의 특권 삼위일체.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게 항상 삼위일체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제 은혜의 삼위일체는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중에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평, 불만, 뜻대로 잘 안 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더 기뻐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뭔가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고 서울보고일 텐데 그 감옥에 있는 바울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평, 불만을 기쁨으로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랑과 선행으로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한다고 하는 의미,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참다운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듯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죄사함의 감격과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은 무엇이고
선행은 무엇인지요? 사랑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와 있듯이 거기에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며 이러한 것은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무엇이나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그것 역시 사랑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에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는 양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양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거기서는 그냥 선이라고 써 있어요. 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양선을 갖다가 선행 이렇게 해놨어요. 선행. 성령의 열매 양선이라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걸 공동 번역에서는 양선 대신에 선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그 표로한 사랑과 선행을 이렇게 실천하라고 하는 그 선행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전혀 몰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단점을 묻고 깨닫게 해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에 나오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그 양선일진데 이 선행은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려는 말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고 나를 그냥 어렵게 하고 슬프고 힘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선행을 해서 그 사람을 이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고, 이제 선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항하는 그것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기
서로 돕는다 제목을 격려하며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는데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 우리 우선 여성도님 된 입장에서는 가정의 그 남편을 도와야 되는 그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성도된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한 아내요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돕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삶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역할은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침에 눈이 많이 왔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여기서도 이렇게 눈이 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알프스 산지, 네팔 히말라야 등정의 그 산꼭대기 이런 데는 얼마나 눈이 많이 왔을까 그런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등정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그것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면도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알프스 등정을 정상을 첨보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올라가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를 무렵이 됐을 때 온갖 힘이 빠지고 중간에 약해졌던 그 눈이 폭설이 그냥 심하게 내리고 이제 그의 그 산을 등반하는 그 다리에 힘이 풀리고 뭔가 손발이 말이 되는 것 같고 몸이 나르면서 잠을 취해서 골아 떨어지기 쉬운 이런 순간이 그 산을 등반하는 그 여행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정말 매서운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팔다리는 마비되고 저절로 잠을 향해서 몽롱해지는 그런 순간 다리는 마비돼서 거의 움직일 수 없고 발을 디디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가 반쯤 쓰러져서 눈을 뜨는 둥 마는 둥 개슴푸레하게 이렇게 뜨고 있는데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을 이렇게 쳐다보니 바로 그 순간에 또 다른 여행자 한 명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또 다른 그 여행자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나만 힘들고 이렇게 죽을 지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다음에 이제 걸어오고 있는 그 여행자를 보니까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과 같은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얼어붙어 있고 도저히 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죽기 직전의 그런 불쌍한 환자와 같은 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길을 올라왔던 그 여행 등산객은 자기가 다리가 마비되다 보니까 그 올라오고 있는 다른 여행자에게 가까이 가서 부축할 수도 없고 자기 다리도 마비가 되어 있으니 정말 기다시피 해가지고서 굴르다시피 해가지고서 다른 올라오는 여행자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의 상황, 최악의 상황에 자기보다도 더 나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서 그는 이제 이 관자놀이 손 이런 데를 갖다가 막 누르면서 지압을 하고 막 따뜻하게 하고 또 몸을 갖다가 이제 막 마찰을 하면서 비벼주고 자기 몸으로 막 그냥 이렇게 문질러주고 이러면서 시간이 몇 번 지났을까 싶더니 이 두 번째로 올라온 그 죽기 직전에 그 불쌍한 여행자가 몸이 조금씩 따뜻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신음을 하듯 눈을 뜨는데 뭔가 깨어나고 생기가 도는 그러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 무렵에 그 폭설도 그치고 그들은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산을 정상을 정복하고 이제 내려와서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산에 올라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몸도 간수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고 정말 자기 혼자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거기서 다리도 마비되고 정신도 혼미하고 그냥 버려진 채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자기보다 더 슬프고 자기보다 더 불쌍한 죽음 직전에 그 사람이 왔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그 사람도 살아나고 또 자꾸 움직이고 마사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 올라와 가지고서 정신이 몽롱하고 팔다리가 마비되고 힘이 없었던 그 차디찬 시신과 같은 그 사람 역시 자기 몸이 따뜻해오면서 생기가 돋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슬프고 짜증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서 절망하고 거기서 실망하고 환경을 불평불만하고 내가 하던 것들을 중재할 것이 아니라 사실 서로 돌아보아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보다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뻗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선행입니다. 사랑이 선행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런 선행을 베풀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서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것은 단지 하와 여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성도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한 신부이고 아내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그 역할은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돕는다고 하는 것이 남녀에 있어서 여자는 무슨 도우미에 불과한가 조력자에 불과한가 그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까지나 남녀 간의 그 평등 사상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힘이 있어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녀 간에 있어서 여자는 좀 낮은 역할이고 남자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녀 평등 사상으로서 여자의 역할, 그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은 말하기를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우리 금년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을 표로 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우리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하는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내 자신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가정 식구들과 공유하고 이것이 전부 이론적인 무장입니다. 이런 이론적인 무장이 삶 속에 실천되는 것이 바로 사랑과 선행으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경우는 되게 선행을 베푼 일이 없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불평불만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되게 불평불만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성령 부흥의 어떤 신앙적인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계속 오시기 전까지 그냥 신앙, 무장, 공부만 하고 이론만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것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의 이론이고 신앙적인 교회에서의 그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천하고 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가 원하고 원치 않아서 하고 안 하고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 이론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장 근접한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또 사회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고 나와 만나는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고 그를 돕는 배필로서 그의 성격과 성품을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을 그에게 드러내고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격려하며 돕는 배필로서의 우리 역할. 그것은 어떤 아내와 남편의 역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말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론으로 무장하게 하십시오. 무장하게 하십시오.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사랑과 선행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러한 여건을 저희로 말하여 주시고, 무슨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이론 구장이 반드시 우리는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 해 동안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뱀해라고 하는데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뱀도 있지